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아침 사흘 마지막 오늘 주일아침 일부 예배하는 분들 되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증인으로서 희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젖을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시편 95편 되시겠습니다. 오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명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산소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신자 의사님 모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기뻐하기보다는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며 기도로 답을 구하기보다는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으며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욕심을 더 키우며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만함과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리쳐 주시고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앞에 예배의 삶이 묻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나음을 얻고 삶에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시며 넘어진 자는 일어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주님, 영화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교회 학교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하는 간구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함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사모하는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되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7세 증인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4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1박 2일 동안 감리교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태안에서 감리교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회장이기 때문에 참석하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속회는 소모임으로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잘 지키셔서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혹시 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박순일 권사님 장남 민성기 전도사 결혼식이 3시 30분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1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2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따로 가실 분들은 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선교회 사업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구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갔는가를 기록한 역사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당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patmos섬에 갇힌 후에 당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또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한서신과 마지막 예언서를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도합 27권입니다. 그중에 사도행전은 성격이 아주 특별합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 역사를 서술한 책으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과 확장에 큰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회개하고 변화받고 복음을 전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부활 이후 개종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택함받은 제자입니다. 따라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물로 나오다가 후반부는 바울이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 7 집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수천 명이 모여들면서 사회구원의 일환으로서 교회가 구제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최초로 뽑은 사람이 7 집사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본래 이방 태생의 할례파 유대인으로 성장 배경이나 가정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정해 오면 그 당시 상류층에 속한 사람으로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최초의 집사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받고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일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시 모여 기도하다가 모두가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라고 하는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자 정작 놀란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전통과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에게 무너져가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는 적입니다. 이 땅에 사라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기독교인들은 목숨으로 복음을 전했고 날이 갈수록 핍박은 심해졌고 그 중심에 있던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사람들에 끌려서 성 밖에 내쳐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에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린 길리기아 아시아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말로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거짓 진리를 전파한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종교제품 받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당시 종교주의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한번 자신을 변론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시작하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생활과 광야 모세에게를 거쳐서 이스라엘 왕족까지 거론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역사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변론을 들으면서 그의 변론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 스데반을 향한 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고 사람들은 스데반을 고발했고 오늘날 대법원인 사내들인 공회는 거의 스데반을 사형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로 계시는 목사님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이스라엘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선교사님 말씀이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개신교들 테러를 가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났답니다. 스데반의 재판이 속전속결 이루어져 갈 때 사도행 7장 55절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성령에 사로잡혀 특별한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현상이 오늘의 기독교의 신앙의 요체가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현상이죠. 스데반 자신이 보는 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나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 하늘이 열린 것으로 묘사했고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소리가 신성모독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엘샤다이, 엘에도나이 그러면 엘자만 붙여요. 뒤엔 빼버립니다. 근데 그들은 목소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스데반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광적인 상태 고함을 치고 스데반의 말을 거부한 듯 귀를 틀어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성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행위가 정당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 율법을 들고 있습니다. 고대는 민족마다 사형 방법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사약이나 참수형을 당하고 특별한 능지처참 거열형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사지를 찢어 죽이고 목을 베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다가 매달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가장 악랄한 사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을 거쳐 가나안 떠나가면서 이러한 전쟁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어기고 그 이유로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두 마디를 외칩니다. 하나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숨을 거둡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스데반은 최초 스데반 순교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하는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수많은 선교자를 양산했습니다. 단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퇴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66년도 발간된 엔도 휴샤코라는 작가가 17세기 일본 역사적 기록을 기반해서 기록한 역사서 참 침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소 300년쯤 일본 막부시대에 벌어졌던 가톨릭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인들은 후메를 발견하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후메는 예수의 상이나 마리아의 상이 부조된 철판 또는 목판을 말하는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공산주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갖다가 그 문 밖에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노인 한 분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걸 붙들고서 울면서 차마 치료 뱉지 못하고 밟지 못하는 거예요. 한평생도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울면서 예? 공산주의자들이 밟고 지나간 사람 다 죽여버리고 네가 진짜라 그래서 권사님을 살려주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생사가 갈리는 순교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권 이런 데 가면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0년째 우리나라 기독교가 카톨릭 교회가 들어올 때 이틀 못지 않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자라는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칠보산 밑에 가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암리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 지배당할 때만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런 선택을 강요받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잠시 우리가 집합금지가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순교자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5위까지 지금 이 시간 5위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해가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순교는 신앙,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순교의 영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대에 순교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밀알은 죽어야 되고 밀알은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교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로 세상에 배척을 당하고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배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신앙의 본질을 망각했거나 세상과 적당히 잘 타협하여 세상에 이용당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 갈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자표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성령의 진리를 순교를 지키지 못한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회는 역사의 고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교회 세속화 박해 속에서 순교로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왔습니다. 순교들의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순교자를 마시기 전에 그들이 남긴 말을 들어오는 우리 사랑으로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새벽번인 체코인 얀 후스 요하노스라고 돼요. 그는 체코 프라하의 예루살렘 채플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신앙의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다가 1415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시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작돔에 불길이 온몸에 덮쳐올 때 사랑하는 지스카 장군에게 말하기를 생명에 닿는 순간까지 진리를 지켜라. 지금은 거의 한 마리가 타 죽지만 장착에서 100조가 나오리라고 말은 그리고 운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꼭 100년 만에 마틴 루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순교장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순교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 하나가 죽지만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자가 나와서 그를 통해서 한 이 세계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룬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일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더라면 이런 열매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태어날 때 세상에 갈등을 겪고 배척을 당한 것처럼 예수 로마 총독에게 고분고분했다면 십자가에 처형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 예수님이 십자가에 선고한 이유는 단지 예루살렘 주민들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로마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요. 사내들인 예수를 체포하여 로마 총독에 넘기며 주장한 고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 바치는 세금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따라서 예수는 로마 총독의 눈에 박수로 많아 로마 평화를 위태롭게 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는 오랫동안 로마 정권과 대립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 예배 시에 반드시 고백은 계속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교회와 로마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로마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가능하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은 것입니다. 적당 대충이 타협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신앙 고백에 가장 내세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 세상과 불화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순교 영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입장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굳이 세상과 불화할 게 뭐가 있느냐,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하고 세상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본질에는, 제가 가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왜 복음만 전하지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연을 세상에 손꼽지 말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개독교라고 말을 들 정도로 기독교가 비난받고 위험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들은 정부, 국회, 법조,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종북 세력이 우리를 우글러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외쳐야 할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그런 부끄러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순교의 뜻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뭐냐? 순교자 뜻만 해 증인이란 뜻입니다. 순교자 증인은 같은 뜻입니다. 따라 순교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증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결단과 각오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모두가 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증거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증인으로서의 삶, 순교의 삶은 결코 불가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 거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인과 순교자로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그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언젠가는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은 모두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역사에 등장했던 순교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중간에 순교를 한 번만 생전에 만난 반면에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추기철 목사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수한 성경적 신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팔을 굴리며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 6년의 꼴을 치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기 전 유목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쓰시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피하거나 피하자가 상관없이 우리 모두 운명의 순간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순교의 영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것인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까, 아니면 자기에 집중하며 먹고 사는 것에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 말의 의미는 일상의 우리 삶에서 늘 죽음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진지하고 절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사는 세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일어난 순교는 자신의 신의 경지 높이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순교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세속과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훼손하는 세력이 누군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제 부활의 달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와 함께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유명한 순교자 박건전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해 마지막 남긴 말이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의 죽을 차례다 외치면서 그렇게 그는 장렬히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였고 장로였는데 일제 신사참배 우상숭배로 질타하고 신앙의 정도를 지킨 평신도의 대표였습니다. 나는 이제 죽노라. 내가 죽을 차례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순교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세속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죄지시라 대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의 주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기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의 주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의 주여 주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와 예수리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의 주여. 기도신 님을 하나님께 복원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이름을 주께 그리시님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11주물 최상금 권사님, 장순복 권사님, 황수진 11주물입니다. 건축임을 최상금 권사님, 주저헌금 이기훈 장로님, 주현금, 최상금 권사님, 무명시로 감상금 오충석시 오이진 영경 권사님, 최상금 권사님, 강순정 권사님, 황수지 황유석 서지성 목사님, 예국민 서리씨, 장로 황신자 권사님, 장수현씨, 장수희씨, 장수민씨, 황신자 권사님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님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늘의 문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 일터의 축복을 더해 주시오. 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당하는 시대에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삶을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마다 주님의 약속대로 되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하셔서 드리지 못하는 10년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믿음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동안에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님 받들어 하나님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서 축복서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청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마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게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고 마누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길이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리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인사하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에 속한 권속들 모리 위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